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움츠여지는 계절이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곳에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던 제안서와 투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신 메일을 기다렸는데 그 답신을 볼 때마다 좌절뿐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글이 수정이 되질 않습니다. 연급 후 거절당하는 그 메일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실망과 패배감이 가득해졌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없습니까? 스스로 정말 그 실패감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아파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늘 입에 발린 말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에 잘 담겨지질 않죠. 근데 바로 그때 그에게 다시 노력하게 되고 도전하도록 용기가 되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정말로 크게 쓰시려고 하신가 봐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잊혀진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인내를 통해 다듬어가는 중입니다. 도중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꾸준히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23곳 출판사에 보내서 떨어졌다고요? 그럼 더 떨어지는 방법 23가지를 알게 된 것이네요. 함께 하려는 사람과 못하게 되었다고요? 더 좋은 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해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자매님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실은 그만큼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자매님을 더 성숙하게 만들 겁니다. 자매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매님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계속 시도하세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자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올해도 안 됐네, 올해도 또 실패했네,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책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 중에서 벌써 올해는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새로 임직을 받았고 직분도 받았지만 벌써 그 마음이 식어진 지 오래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도 더 큰 일을 행하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별로 기대감이 없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함께하는 분들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진심 어린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갈 텐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 실망하지 마. 내가 했던 일을 너희는 계속하게 될 것이야. 아니,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말을 분명히 믿겠습니까? 오늘도 안 믿어지는데 믿어질까요?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믿었다? 없네요. 다 안 믿었나 보죠? 분명히 안 믿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 같이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붙잡혀갈 때 주렐랑을 치며 도망갈 존재임을 자신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의 실패, 그 상처들에 발목 잡혀 있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잘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진짜 믿는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분명히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너희 생각보다 너희는 더 잘할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자들, 주님의 생각이 맞았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이 맞았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3년 동안 공생의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120명쯤 남은 거죠. 더 확대해서 본다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증인된 사람의 수가 500여 명 정도 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실이 5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냥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에 비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사건을 보고 각자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면 제자들에는 최소한 20년에서 30년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0배 넘게 일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회심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알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행전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베드로의 말 설교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네로 황제 시절 로마를 불태울 때 체포되었다가 마침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자 안드레는 가파도기아, 비티니아, 갈라티아, 비잔티움, 스티카이 등 그리스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0년경 그리스 아케아 페트라스라는 마을에서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와 빌립은 어떠했습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해국 아그리파 1세에게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묘가 유명 터키 튀르키예 관광지에 파묵칼레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그들이 가야 되는 곳에 흩어져 모두 다 복음을 전하기를 작정했고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끝까지 안 믿었던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나는 그 몸을 만져보고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제자? 네, 도마. 우리 주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도마. 그런데 그 도마는 어떠했을까요? 그 도마는 가장 멀리 갔다고 합니다. 인도에까지 갔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가 되고 있는 그 인도교의 시초가 도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있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내외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도마의 고백,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글귀로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중에 첸나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그 지역은 다 기독교 인구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그 핍박을 이기며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이슬람 문화가 가득한 나라들, 그 중에 어느 한 지역을 가면, 어느 부족을 가면 전체가 기독교인 부족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지키고 있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죠.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세웠지만 그 12제자가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더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 말에 이 음성은 이제 누가 들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요? 진짜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이미 나이가 들어 몸이 힘들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배운 것도 많지 않아서 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도 아닌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두 수송공이었다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기대하시고 우리 한성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자로 세우신 우리 한족진들을 기대하시고 재직들을 기대하시고 성도들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자녀들을 기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기대감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기대감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대를 믿으신다면 그 일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길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길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방황하는 인생들이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분열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진보와 보수가, 동과 서가, 세대가 남과 북이 전쟁하고 일어나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이 아픈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계속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축복했고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잠을 깨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별로 존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할 위대한 일을 더 기도하며 시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주의 음성이 나에게 실현되고 내가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하기를 기대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은 너희와 있지만 나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그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찾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일보다 앞서 기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제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중풍에 걸려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 사건으로 인해 루다와 그 주변 지역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주님께 돌아왔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님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직분자의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기도는 이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바로 욥바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행을 많이 했던 여제자 타비다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 그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며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의 성전 앞에 앉았던 그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면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 뛰고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나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가 금과 은,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치료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과학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신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금과 음의 재물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금과 은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잘 살을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보화를 얻을지, 세상에 어떻게 하면 노후가 대책될지, 어떻게 하면 물질 걱정 없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입시에 합격할지, 저는 그 비결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고백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할 건 그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그토록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며 기대해야 됩니다. 더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하고 기대하십시다. 기대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원리이고 비밀입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해 보지 않았기에 느껴보질 못했습니까? 경험해 보질 못했습니까? 그러면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지나갔던 그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 있죠. 절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별거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기대를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그만둬야 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화려하고 멋진 미사 여구를 가득 담아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어떤 사람의 특별함이나 공로가 있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한 줄의 기도를 합니다. 모든 미사 여구를 다 빼십시오. 그냥 한 줄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뒤돌아보면 그 일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기도하며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하길 기대하며 성령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겠는데,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하여 기다린다,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단 말이죠. 그 원래 보혜사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혜사와 대언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헬퍼, 돕는 사람, 조력자, 카운셀러, 상담자, 격려하시는 분,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 어드보케이트,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위로자, 격려자, 조력자,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안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오신 겁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고 걸어갈 때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 또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 힘든 일을 겪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돕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항상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로 표현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늘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힘듭니다. 실패해서 힘듭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 힘듭니다. 내 삶에는 문제투성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까요? 능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으십니다. 권능이란 듀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미트, 큰 폭발력이 있는 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런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아무리 변하려고 변하지 않는 이 완고한 고집을 꺾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과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무력해진 나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쳤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했고 외로운 자를 위로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어디 있냐고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나에게 나타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로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기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가길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충만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것을 왜 모르고 있니? 발견해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나와 같이 일을 하자. 나보다 더 큰 일을 통해서 너희를 행하게 할 것이야.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 안에 충만하여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다. 우리 안에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절망자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좌절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큰 일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지경과 나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우겨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존귀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가진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내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더 사모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